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죠? 지금 바이블 타임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열왕기서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역대기를 보게 될 텐데, 열왕기하 보면요, 열왕기하 이제 23장, 24장, 25장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23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 22장을 봐야 돼요.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정말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수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습니다.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정말 급한 마음에 옷을 찢고 뭘 시작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쭉 하다가 23장에 보면 베델에서 어떤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에요. 옛날에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에 한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언급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예언됐던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멸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은 거두지 않으세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유다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멸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없애지 않았던,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가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수르가 쇠퇴 가운데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한 나라로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과 또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데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구석까지 정말 몰리게 돼요. 그때 아수르가 이제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애굽도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올라올 때에 그 애굽이 올라온 것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때 요시야가 죽습니다. 무기토에서. 너무 어머해요.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여러 하나님의 사람도 슬퍼했어요.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애굽과 아수르와 이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패배하게 돼요.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은 패배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패배한 상태, 패배로 말미암아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분노를 어디다 푸냐면 바로 유다에 풀어요. 소식을 듣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세워졌는데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바로 진격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요야김으로. 그 요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평생을. 그러다가 애굽이 바벨론과 다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해요. 바벨론이 철저하게 애굽 짓밟습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까지 영향 끼치지 못해요. 애굽이. 그리고 바벨론 바로 어디를 진격하냐면 바로 남유다로 진격을 하면서
1차 공격을 할 때에 많은 포로를 끌고 가요. 많은 기술자들, 귀인들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야김은 죽습니다.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에요. 3개월밖에 통치 못합니다. 2차 공격을 하죠, 바벨론이. 그때 요야긴을 끌고 가요, 포로로. 그때 또 많은 귀인들과 기술자들을 끌고 가죠. 그 당시에 또 같이 간 사람,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2차 때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왕을 세웁니다. 마따니아라는 왕. 그러니까 요야긴의 숙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꾸죠. 뭐로? 시드기야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에. 근데 여기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은 요야김처럼 요야김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야김 기억하시나요? 친애굽.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 공격을 받고 3차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시드기야도 붙잡혀서 처절하게 죽게 되는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을 정착하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그것을 보셨나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그 자녀들,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보면 요야긴의 복권 기억하시나요? 2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간 3개월밖에 통치 못한 끌려간 왕 요야긴. 근데 그 사람이 복권하게 됩니다. 복권하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치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멸망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정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지은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죠. 그 자기 나라, 자기가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 자기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책찍질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